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입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늘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곁에 위로하시는 분 계시니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갑니다. 당시 고린도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이런 할리우드처럼 상업과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번성한 도시가 됐고 동시에 향락의 도시였어요. 상류층은 자신이 얻은 부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하류층은 노예제와 가난의 굴레에 묶여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환경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의 부재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소속 문제가 벌어지고 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나누고 또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일어났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일어났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일어났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주로 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병이 고난이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소송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을 지나기도 해요. 인생은 이렇게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과 상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도 지금 고난당한 교회인 것이죠. 수많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삶 그 자체였지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병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8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자신이 직접 방문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고린도전서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까 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난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나의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대요. 너무 극심한 고난이었고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었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요,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자기 숨을 누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총 9구절밖에 안 되는데 4절에도 모든 환난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5절에도 고난, 6절에도 환난과 고난, 7절도 고난, 8절도 환난과 고난, 9절은 사형 선고, 10절은 큰 사망. 고난과 환난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들이 총 1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도 1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지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의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누구에게 사용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 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본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또 위로라는 단어는 숨을 크게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당하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숨 좀 돌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고난에서 좀 벗어났어. 이러죠. 아,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아. 이 말은 나 지금 너무 고난이 힘들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 곁에 가셔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 그 자신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3절 4절에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넘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래요. 우리 3절 4절 바울의 찬송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들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다가 블로그에 개인 번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위로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번역한 거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3절, 4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개인 번역하시는 분이 블로그에 올린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는 자비로운 아빠요 모든 숨심의 하나님이요 온갖 에워싸움 중에서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숨으로 온갖 에워싸움을 당한 사람들을 숨통 트이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위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어요? 숨쉬게 하는 걸로 바꿨죠. 제가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온갖 우리의 숨통을 질르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거.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였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우리도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 짓눌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숨통을 틔워주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의 숨을 틔워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월 25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니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그렇죠?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아세요? 8분 46초. 그래서 그 플로이드가 나 숨을 쉴 수 없어요 얘기하는데도 그 백인 경찰이 끝까지 누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응급 의료진이 도착을 해서 했는데도 1분이 지나서도 끝까지 안 누웠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라는 이 슬로건은 인종차별에 숨막혀 하는 흑인의 그 마음을
심정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엄마가 9살 난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감금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사망해요. 아이가 몇 시간이나 그 가방에 갇혀 있는지 아세요? 7시간. 이 아이는 학대에 숨이 막혀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종차별에 숨이 막혀서 죽은 사람이 있고 학대에 숨이 막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숨이 턱턱 막혀오죠, 우리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 숨을 쉬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코로 숨을 쉬는 게 왜 특별하냐면요.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한테 바보야 라든지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은 존귀해요. 그게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숨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 호흡,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면 내쉴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특별함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불어받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첫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주신 숨을 잃어버린 비극이 일어나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죄의 노예로 굴복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들이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들이마시고 죄를 내쉬는 그런 사망의 고통에 질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난의 시초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인 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살아 움직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들이마신 거죠. 다시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래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죄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주님한테는 고난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뭐예요? 구원이고 위로잖아요.
주님한테는 고난인데 우리한테는 구원과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받는 이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구원과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으로 받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붙잡아요.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만 울라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줘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 즉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냐니까 자신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곁에 서서 사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극심한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고 10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대요.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는요 늘 자신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바울의 위로였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요. 다시 질문을 바꾸면 숙정자매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오늘 바울처럼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나 숙정자매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답이 살아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도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는요 바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살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죽음에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나를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살아 죽으나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네, 아멘. 근데 가끔 우리 이런 질문 해요. 그죠? 아니, 주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질문 하죠, 숙정자매님. 네.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은요, 그냥 비참함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는 곳마다 고난의 구덩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구덩이를 우리가 맨날 빠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면, 아, 이 위험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지?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나를 건져주지?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 나 혼자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난의 구덩이에 고난의 길을 가다가 저랑 숙정이랑 길을 같이 가다가 제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숙정이가 있으니까 나를 꺼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내 고난의 짐을 함께 지어줘서 나로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인생의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요, 가장 큰 위로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위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삶도 위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며칠 전이에요. 3일 전에 아는 동생이 밤에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대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커폰으로 부부 상담을 같이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부부 상담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마치고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부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그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너무 싸우고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 정말 숨 쉬고 잘 잤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너희 부부가 있어서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위로가 돼. 고마워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에게 위로가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부가 많이 싸워본 고난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만 사실은 저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숨을 쉬는 걸 보고. 여러분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그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숨 쉴 수 없는데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가 기쁜 것처럼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숨을 쉬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숨쉬게 하는 위로자로 살 때, 여러분 이게 고난의 경험이 주는 능력이자 위로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1위가 배우자 사망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막 오히려 숨을 더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고난당한 욥에게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는 거 잘 살펴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와서 숨이 못 쉬는데 갑자기 숨 한속이 막혔는데 두 쪽 다 막는 친구들이죠.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그냥 옆에 가까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숨 쉬지 못하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울며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쉴 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울음보라 그래요. 울어야지 숨통이 터진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슬플 때는요, 눈물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 옆에 누가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음보를 터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당한 자에게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위로의 삶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곁에 함께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숨을 쉬지 못한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중간에 있는데 엄마가 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삭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 이 위로란 단어가 숨을 크게 쉬었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어머니 사라를 잃으니까 이삭이요 숨쉬기 힘들었어요. 숨쉬기 너무 힘든 고난이 왔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만약에 아브라함마저 죽었다면 이삭은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삭은요 정말 숨을 못 쉬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자기 곁에 엄마를 대신해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숨통을 트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이 숨 쉴 수 없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리브가를 곁에 두셔서 아픔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뭐 추상적이거나 또 상징적인 거나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자매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병원에서 별로 큰 수술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뇌종양 수술인데 했더니 아유 의사가 큰 수술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무도 안 알린 거예요. 혼자 병원에 가서. 그리고는 남편한테만 알렸는데 남편한테도 오지 마, 나 혼자 수술 받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혼자 괜찮겠어?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뭐 이러더라고. 참 대단하다 이랬어요 속으로. 근데 수술 전날 밤 막 울면서 전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빨리 병원을 좀 와주세요. 뭐 이래 놀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왔대요. 의사가 와서 수술 후에는 이런 후유증이 있을 것이니 그러면서 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혼자 그러면서 다 듣고 나서 수술에 대한 사인을 하러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신 가줄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다시 또 간호사한테 설명 듣고 제가 환자한테 얘기해 주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뜩이나 수술 때문에 두려운데 왜 환자한테 이렇게 겁박을 하십니까? 네, 이랬더니 겁박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다 해야 돼. 원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술 전날 수술 받아야 할 사람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다 하면 이 환자가 얼마나 겁나겠냐고 옆에서 제가 거들어줬더니 막 옆에서 그쵸?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인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병실에 올라와서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도 함께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매 곁에 자매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멘. 제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잘 마치고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애고 없이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돼요. 고난의 터널 다 지나야 돼요. 고난의 구덩이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힘이고 위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거, 이것이요 서로 숨을 공급받고 서로 숨을 불어 넣어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있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없어요. 힘들 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숨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기도의 숨을 들이마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숨을 쉴 수 없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누군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늘깊은 공동체는 고난도 함께 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로 숨 쉴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위로의 통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곁에 서서 도우시는 그 자기 숨통을 틔워주시는 그 위로자 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부탁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래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물리적으로 곁에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곁으로 가서 돕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일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만 들이마시는 사람은요, 안 돼. 숨도 내쉬어야 돼요. 숨은 들숨, 날숨이 잘 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을 내쉬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의 위로는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도 고난당한 다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곁에는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성혜가 단톡방에다가 영훈이 사진 딱 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힐링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영훈이 사진만 봐도 힐링되죠? 예. 직접 보면 더 힐링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영훈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와서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 사진만 봐도 너무 좋아요. 힐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서로 힐링이 되는 사람들, 또 함께 하지 않지만 기도로 서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우리 늘깊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숨을 쉬기로 오네요. 저번에 우리 성희가 왔었잖아요. 성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네 교회만 오면 왜 눈물이 나지? 언니네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나지? 여러분, 우는 건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숨도 쉬고 쉼도 없고 눈물도 흐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안전한 곳, 그죠? 이곳에 오면 산소 호흡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숨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숨을 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